가르멜의 산길 제22장 자연의 보배에 마음을 두고 기뻐하면서 영혼에 따라오는 해악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종류에 해당하는 이익과 해악은 대부분 공통된 바가 있다. 그것들이 기쁨과 기쁨 아님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쁨은 앞으로 다루려는 6가지 분류의 그 어떤 종류에 딸리는 것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어느 종류에든 제 나름의 이익과 해악이 있고 이것은 다시 다른 종류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니 결국 모든 것의 바탕인 기쁨과 연결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개개의 상황에서 기뻐함이나 기뻐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에 일어나는 개개의 해악과 이익이다. 개개라 함은 기쁨의 한 종류에서 1차적으로 직접 일어나는 것이 다른 종류에서는 2차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영의 냉담에서 오는 해는 기쁨의 어느 종류에서도 직접 생기고 이 해는 6종류에 공통되지만 사음은 개별적인 해로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자연의 보배에서만 직접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연의 보배를 즐길 때 사실상 직접으로 영혼에 미치는 몸과 마음의 해는 6가지 근원적인 해악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허영심, 자부심, 교만, 그리고 이웃을 업신여김이다. 어느 한 가지 것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자면 다른 것들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는 불가능한 까닭이다. 다른 것들을 사실상 경시하게 됨은 적어도 여기서 오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를 소중히 여기면 마음이 절로 여타의 것에서 그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되므로 개별적이든 일반적이든 사실상으로 경시하게 되던 것들이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경시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그것은 마음뿐 아니라 말로도 나타나기 마련이어서 이러이러한 일, 이러이러한 아무개는 그렇고 그렇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둘째 해는 감성을 쾌락과 관능적 만족 그리고 음탐애로 움직임에 있다. 셋째 해는 아첨과 공치사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기망과 허영이 있으니 이르기를 내 백성아 너를 기리는 자 너를 속인다. 이사 3장 12절 하였다. 그렇다. 남의 재물을 기리면서 사실을 말하는 때가 더럽지 않으나 그런 짓으로 남을 부질없는 자울과 희열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다 애착과 옳지 못한 뜻을 두게 한다면 어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함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넷째 해악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세상의 보배를 즐기는 때와 마찬가지로 이성과 영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할 수 있는 것이다. 타고난 보배는 세상의 그것에 비겨 한결 더 사람에 붙어 다니는 만큼 이 보배에 대한 기쁨은 보다 더 빨리 효과적으로 그 인상과 감명과 흔적을 감성 안에 남기고 보다 더 격렬하게 감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성과 판단이 자유롭지 못하고 저 기쁨과 한 덩어리가 된 애착으로 말미암아 흐려지는 것이니 여기에서 5째 해가 나오는 것. 이는 바로 피조물 속에서 정신이 헷갈림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영의 냉담과 해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곧 6째 해악으로 일반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일이 몹시 언짢고 싫어지며 지긋지긋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에서는 적어도 처음부터 영의 순결을 잃는 것이 어김없는 사실이다. 혹시 영의 감각이 약간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매우 감각적이고 거칠어서 영적, 내적, 정신집중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이니 영의 힘보다 오히려 감각의 맛에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낮고 물러빠진 영혼이라 기뻐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뻐할 기회를 당해서 기뻐하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이 같은 불완전한 습성은 영의 순결을 잃기에 족하다. 영의 힘보다 대체로 감각의 약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기회를 당하여 가질 수 있는 완전성과 굳센 힘을 가늠하여 이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많은 덕이 많은 불안정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희열을 없애지 않고는 내적인 영이 순결하지도 풍미롭지도 못하리라 믿는다. 영과 맞싸우는 육이 지배하기 때문이니 비록 영의 해를 느끼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은연중에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이제 저 둘째 해악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무수한 해를 스스로 안고 있는 것, 북과 말로써 그것을 다 어떻다 할 수 없지만 그 닿는 데가 어디며 자연의 제모를 기뻐하면서 어떠한 불행이 나오는가는 그리 모를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날이 날마다 이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토록 많고 숱한 명예를 잃게 되고 숱한 모욕이 가해지고 그 많은 재산이 탕진되고 그 많은 질투와 싸움질이며 그렇듯 끔찍한 간음, 능욕, 사음이 범해짐을 보는 것이니 심지어는 숱한 성도들마저 땅에 쓰러지고 마는 게 아닌가. 이 성도들은 저 용의 꼬리로 땅에 내던져진 하늘의 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순금이 그 찬란한 빛을 잃고 분토가 되었으며 순금의 옷을 입던 시온의 뛰어난 아들들은 깨어진 토기처럼 질그릇 쪽이 되었으니 장차 이 해악의 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겠는가. 저 창녀 바빌론의 금잔에 어느 누가 입을 대고 많건 적건 마시지 않겠는가. 머리가 7, 뿔이 여린 저 커다란 짐승 위에 그 여인이 앉아있다 함은 높건 낮건 성자이건 죄인이건 조금씩은 마음을 빼앗겨 여인의 술을 마시지 않는 자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상의 모든 임금들이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기록 그대로이다. 그 여자는 숭고 지엄하기 짝이 없는 지성소와 하느님의 사제직에 이르기까지 범하지 못하는 계급이 없이 다니엘의 말대로 거룩한 자리에다 그 지겨운 잔을 놓고 있다. 어느 장사고 많든 적든 이 잔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가 거의 없으니 이 술은 곧 거짓 기쁨이라. 그러기에 지상의 모든 왕들이 이 술에 취했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타고난 고움과 아리따움을 즐기고 맛보는 이 술에 취하거나 곤죽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취한다는 그 말이다. 즉, 이 기쁨의 술을 약간만 마시어도 당장 마음속까지 기운이 돌아 마비가 되고 술에 만취가 된 사람처럼 이성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런즉 이 독소를 재빨리 뿜어내는 해독제를 즉시 쓰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영혼의 힘이 약할 대로 약해지면 삼손의 경우처럼 커다란 불행이 오기 때문이다. 마치 삼손이 눈알은 뽑혀지고 그 힘의 원천이던 머리채는 잘리워서 원수한테 사로잡힌 몸으로 연자방아를 찍고 있던 것과 같은 신세. 삼손이 뒤에 적중해서 죽은 그대로 정령 2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삼손이 몸으로 당한 것과 같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의 잔을 기울임에서 모든 해악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뒷날 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조롱되며 말할 것이다. 내가 동아줄을 끊고 사자를 비틀어 죽이던 자,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고 대문짝을 도려 빼고 온통 내 적을 물리치던 자더냐. 이제 그러면 이 독소에 필요한 처방을 쓰고 우리 말을 끝내기로 하자. 자연의 제보에 대한 이 헛된 기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낌새가 보이거든 그 당장 하느님을 섬김이 아닌 다른 일에 기뻐함은 얼마나 헛된 일이며 얼마나 위태롭고 해로울까 생각할 일이다. 천사들마저 제 아름다움과 천품을 즐기고 만족해 하다가 추악한 시면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그 해악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같은 허영 때문에 날마다 얼마나 많은 해를 사람들이 입는가를 생각하여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대책을 세우는 데에 용감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인은 이런 따위에 정을 붙이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우선 당장 약을 써라. 해악이 마음속에 자라기를 기다리면 약도 구원도 이미 늦으리라. 현자 역시 말하기를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제23장 자연의 법에 낙을 붙이지 않음에서 영혼이 거두는 이득. 위에서 말한 그러한 기쁨에 마음을 붙임이 없으면 영혼에 생기는 이득이 무척 많다. 하느님 사랑과 다른 덕들을 위한 마음 차비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겸손과 이웃에 대한 보편적 사랑에 바로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 눈흘림에 지나지 않는 일체 자연의 보배에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영혼은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랑할 만큼 자유롭고 흐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덕이 없는 것이면 아무것도 사랑할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요 거침없이 자유로운 사랑이니 애착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대단한 애착일 것이다. 그런 사랑은 자랄수록 하느님으로 자라는 것, 하느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도 큰 법이다. 하느님 안에서 하는 사랑은 그 원인과 이유가 똑같은 하나인 까닭이다. 기쁨의 이 종류를 끊음에서 따라오는 또 다른 큰 이익은 성 마테오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권유를 그대로 지킴이니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르셨다. 이런 일은 자연의 보배를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못하는 것.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기를 끊을 수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는 것이다. 기쁨의 이 종류를 끊음에서 막대한 이익이 또 생기니 영혼이 더없이 고요해지고 일체의 잡념이 비워지고
감관들 그 중에도 특히 눈이 차분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즐기려는 마음이 없으니 매력이 있는 것에 행여 시간과 생각을 낭비할세라 거들떠보거나 다른 감관을 주거나 아끼우거나 할 마음이 없어 지혜로운 뱀과 같이 됐기 때문이니 뱀은 요술사의 목소리가 들릴세라 제 귀를 틀어막고 아무런 인상이 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감관은 곧 영혼의 문이라 문을 꼭 닫아두면 영혼의 고요와 깨끗함이 더욱 잘 지켜지고 커가는 법이다. 기쁨의 이 종류를 끊음에서 이미 영성의 길에 나아간 사람에게 또 하나 이에 못지않은 이득이 있다. 추한 일, 추한 생각이 마음에 남거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는 그것이니 이런 일에 더러 만족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다. 즐거움을 끊고 다스림에 따르는 것은 영과 육, 다시 말해서 정신과 감각의 영적 순결로서 영혼과 육체를 성령의 궁전답게 만들어 하느님께 대해서 천사스런 적응성을 갖추어 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마음이 타고난 아름다움이나 장점을 즐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구태여 추한 일을 되새긴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하지 않아도 영혼과 감성이 더럽혀지기에는 그런 줄 알면서 기뻐함으로 충분한 것이니 현자가 이르기를 성령은 지각 없는 생각을 멀리하신다 하였다. 즉 하느님께 향하는 드높은 이성을 두고 한 말이다. 다음에 따라오는 이익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는 위에서 말한 해악들을 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무수한 허영과 보이고 안 보이는 숱한 폐해를 막아준다. 특히 위에서 말한 천품이 자기 것이건 남의 것이건 이를 자랑 삼거나 즐기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과소평가를 아예 받을 것이 없다. 결국 분명하고 슬기롭다고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란 사실이 그러한 사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 아닌 다른 것에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상 말한 이익에 이어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것은 영혼이 너그럽게 되는 이득으로서 이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 영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니 영이 자유롭고 보면 유혹을 이기기가 수월하고 고생도 거뜬히 하게 되고 갖은 덕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